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겨울 가뭄이 오래되었다가 이제 새봄을 맞아서 비가 옵니다. 이 불이 산불을 그치게 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풍족한 비가 되어서 봄 농사에 풍요롭게 하는 그런 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0일 넘게 산불이 지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산에 살던 많은 동물도 거처를 다 잃었습니다. 뱀들도 그렇고요, 새들도 그렇고요, 멧돼지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 산불을 통해서 거처를 많이 잃었는데 우리는 사람만 눈에 보이죠. 사람 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삶의 거처를 다 잃었습니다. 사람 또한 그리고 동물 또한 모두가 다 산이 원상대로 회복되어서 평안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벤자민 워필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세계 신학 3대 신학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평생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신학자로서의 삶도 경건하고 진실하고 존경받을 삶이었지만 그가 그 믿음대로 살아온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가 25살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어느 날 날씨가 험악하면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치며 아내인 애니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부터 영구적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벌어진 일에 그 불행의 깊이에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벤자민 워필드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을 한결같이 아내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는 거의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을 인내와 성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지만 그가 가르친 신학보다 그가 아내를 돌보고 살아간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것입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부터 오직 선한 것을 수확해야 한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다 좋은 일이다. 아멘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다 좋은 일이다. 적을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순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인내를 잘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련을 만나면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한결같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70, 80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들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고 울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과 시련들이 오거든 성도들이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시험과 시련을 당했는데 즐거워하라니요. 이 말은 시련과 시험을, 어려움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것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도닦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기대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간섭하고 계시니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즐거움을, 그것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은 몰려오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죄로부터의 유혹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련을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외부적인 시련이 닥쳐와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 원망을 앞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먼저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핑계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시련이란 원치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뜻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련은 단지 불행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이나 고난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련이나 고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시련에 직면할 때 도리어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성도의 시련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려움, 그걸 말하지 않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겪는 시련을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련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 치는 날에 되자 마음이 크게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시험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시험을 그렇게 치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훈련한 성도들도요, 선수들도 시합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시합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농부가 넓은 논과 밭이 주어졌는데 그 넓은 논과 밭에 짜증내는 농부가 있습니까? 너무 넓어. 싫어. 여러분, 농부가 그러면요, 농사짓기 이미 그만둬야죠. 그런데 농부가요, 밭이 넓고 논이 넓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논도 좁아 보여요. 왜? 그게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시련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공이 주어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공을 차는 사람에게 공이 주어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책이 주어지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시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수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놓고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놨습니까? 여러분, 적금은 왜 듭니까? 매달마다 꼬박꼬박 쓸 것 안 쓸 것 아껴가면서 적금 왜 듭니까?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 쓰려고 적금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평소에 기도를 드리고 평소에 성경을 읽고 평소에 예배드리며 평소에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은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시련을 이겨가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준비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지도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푸른 것은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겨울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겨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겨울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겨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재생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겨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재생하면서 이 만물이 보존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 쓰잘것 없는 것 같은 시련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에게 낙심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련을 여러분 이제까지 준비한 믿음으로 이겨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께서는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시련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게 될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련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면 시간이 가면서 극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허리 아픈 분들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무릎 아픈 분들도 견뎌내길 바랍니다. 견뎌내면 극복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 내가 인내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정작 시련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견디어내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을 당해요. 믿음의 시험에 도달하게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때문에 믿음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련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피곤해져요. 그런데 이게 근육이 피곤해지면요 근육이 나중에 단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단련되고 그래서 인내가 생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으로 성도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순금 같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참된 믿음인지를 시련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련은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고 말합니다. 인내가 완전함을 이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내를 하되 중간에서 그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인내했는데 조금씩 참고 하다가 참다가
마지막에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인내를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인내의 방향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때로 인내를 하긴 하는데 때로 사람이 완고하거나 고집스러움을 인내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것을 인내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은 완고하거나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하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으로 인내해 가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온전하다는 의미가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려는 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은요, 노아와 같은 수준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한다.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는요, 온전한 것이 아니면 드려지지를 않았어요. 병든 것 하나님께 못 바쳤습니다. 상한 것도 못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그 말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칠 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는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준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시련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삶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성취해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평안하게만 살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게 살면요, 근육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근육이 없는 사람. 실제로는 평안한 것 같아 보여도 허약합니다. 여러분이 몸이 단련되어야 해요. 근육이 탄탄해야 됩니다. 허벅지가 굵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지요. 흐물흐물하게 병이 없이는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시련이 없이는 믿음은 단련되는 법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단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시련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만 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을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시련이 와야 우리가 단단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완전함을 위해서 자신을 흠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하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중간에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없는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일부러 시련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없는 평안한 삶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평안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간 때는 여러분이 한결같이 어려울 때고, 여러분이 힘들 때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께 주님의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시련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을 내 믿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기쁨으로 시련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거든 이것이 주님 만날 기회로 삼고 내 믿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고 기쁘게 이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으로 인내를 키워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